오늘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의 수명이 참으로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50만 넘어도 아주 나이 많은 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죠. 60이 넘으면 아예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두들 많이 건강해져서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요. 특히 시골 마을에는 마을 청년회장이라면 30대 중반이나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60대 중반이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분들도 물조전자 들고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해요. 90이 넘어야 어르신 대접을 받는다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은퇴한 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 이모작이라고도 하지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냐?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벌써 그렇게 하니까 겁이 덜컥 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60부터 혹은 은퇴를 한 후에 다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2의 인생이라고 규정하는 이 세상의 제2의 인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의 인생, 그것이 진정한 제2의 인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야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짜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설교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오늘 그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입으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 받은 후에 이 말씀을 다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분들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 모두 씻어서 새 생명을 주신 구세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다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다, born again 라고 하게 되었던 거죠. 즉 예전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듭남, 즉 새 생명으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곧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특별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어느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느냐 하면은, 요즘 세상 아이들이 그냥 하는 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참 성도가 되면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제2의 인생은 그동안 살았던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랍고 큰 은혜요, 기쁨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그 큰 기쁨과 은혜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알고도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큰 사랑을 갚아야 할지,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듭난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실용적인 지침과 지혜들을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자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거듭난 성도들, 참된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우리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것도 역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을 참 좋아하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패해버리면요, 즉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참 성도가 아니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의 삶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삶의 감사가 줄어들거나 예배에 소홀해지면 재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3주만 연속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교회에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일부러 자기의 의지로 3주만 연속으로 빠지면은 교회 가기 힘들어져요. 예수 믿기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또한 바로 이것인데요. 신자는 위의 것을 바라보지만 불신자는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세상의 것, 땅의 부귀와 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 먼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즉 먼저 하늘의 일을, 저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육신의 삶이 고달프고 어둡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거듭난 참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성도는 하늘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땅의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든든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경배하는 삶,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축복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자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땅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를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나 부패와 타락, 이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그 불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 지금은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땅에 있는 자신의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 세상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아주 정확하게 다 경고해 두었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욕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들의 옛날 모습입니다. 이러한 옛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지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이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차림은 격에 맞는 품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지 여러분 한번 명품관에 가보세요. 아직도 루이비통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으면 아직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유혹되면 안 돼요. 누가 선물해 주거든 들고 다니세요. 그러나 거기에 눈이 빠져가지고 그냥 샤넬이 나를 부르고 누가 부르고 그런데요, 진짜로요.
신상이 나타나면 나 새로 나왔어, 날 봐, 날 봐, 이렇게 욕을 한대요. 실제 그게 들린대요. 환청이 온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이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 그런 육체의 욕망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누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확인하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이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입만 성령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성령의 지시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순종에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이 말씀과 견주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더욱더욱 주님을 따라 성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추하고 낡은 죄악의 옷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새 옷,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지혜와 순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도 물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말로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삶이 엉망이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된 지혜가 있고 순결하고 거룩한 이런 삶이 있어야 말 안 해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믿으러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날 그 세상 사람들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이 누더기가 되어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옷을 벗어 던져야 될 것인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갈아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썩어질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자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임무이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사랑의 섬김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미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섬기며 사랑하려고 오신 이 주님이 오늘은 싫어,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신 이 놀라운 모습,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항상 일관성 있게 살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무슨 목사님 같다가 다음 날은 마귀같이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고 겸손과 격려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돌보심을 나타내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제2의 인생, 거듭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자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 씻기어 새 생명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 라고 명령하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 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 선물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그 선물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며 또 우리 스스로를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변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희망과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 참된 성도이고 주님의 제자이자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사는 성도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내 행동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주님을 향한 경배와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성공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참되고 멋진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복음 전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제2의 인생을 멋지고 신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